계속 저희가 몇 달 동안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많은 생각들을 이제 나눕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대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은 MIT에 합격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괜히 제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 교육만 시켰나? 뭐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시기와 질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잘 가라앉지 않아요. 가장 신기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좀 되새기다 보면은 제가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중심이 옮겨지니까 거칠게 일어났던 마음이 안정을 취하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이런 거구나.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수를 할 수 있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실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실수를 하면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그 순간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를 하면은 그 실수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면서 그 실수에 흔들리지 않고 뜻밖의 마음의 안정감, 든든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실수가 많지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정 간사님한테 그 설교 본문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인데 그 다른 자료를 보내드렸죠. 그래서 제가 받으니까는 제가 설교할 내용이 아니야 오늘. 원래 준비한 거는 5장짜리인데 이제 한 장밖에 달랑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엄청 당황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나를 이렇게 당황시킨 원인을 찾아내면서 비난을 하려는 순간, 우린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떤 당황 순간에 원인을 나로 삼기보다는 되게 이제 원인 제공자를 바깥에 찾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순간 이제 또 주기도문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또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설교가 하나님 설교니까 하나님이 하실 텐데 알아서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허락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마음이 또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는 이제 원고 없이 그냥 설교를 했는데 2부 예배에 원고 없이 또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또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 특별히 성경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살았던 삶들을 이렇게 쭉 되짚어 보면서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참 신기하다. 여러분, 저는 그냥 성경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과학, 인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 개를 병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목사로서 이렇게 인문학적인 영역과 사회과학적인 영역과 특히 인간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에서 예수님 가르친 성경 말씀, 예수님 가르치신 내용들, 예수님 살았던 삶을 보러 보니까는요, 너무 이질적이에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윤리나 도덕이라는 차원의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인류가 얘기했던 그동안 인간들에게 있던 많은 진리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무언가가 쑥 개입을 해서 단절이 된 상태에
뭔가 전혀 다른 내용이 삽입이 되고, 그리고 그 삽입된 과정 가운데 그 다음 인류는 그것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도 살아내지 못하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제대로 그 말씀과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참 신기한 말이라는 인식이 딱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외계인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낯설어서, 지구에는 너무나 낯선 그런 어떤 그 진리의 내용과 그 다음에 삶과 그리고 윤리와 도덕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기에 이건 뭐지? 정말 별세계에서 온 별세계의 말이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구나,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 거구나. 이거는 인간에게 어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통찰을 통한 것이 아니고 이건 별세계에서 뚝 떨어진 이상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은 신이지만 인간인 신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굉장히 통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복음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친 내용들을 살았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특별하게 봅니다. 따로 분별해서 특별하게 보고 나머지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 말씀에 예수님 가르친 말씀과 그 다음에 살았던 삶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이거는 인간의 얘기가 아니구나, 말 그대로 신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기 비춰진 거구나, 하나님이 비춰진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절감하면서 그러면서 다 믿게 됐어요. 뭘 믿게 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부활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죽어야지 부활하는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하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증거를 아무리 제 자신을 설득하려고 설득이 잘 안 돼요.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영생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떻게 영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관념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이 땅의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다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 죽으면은 부활하고 그때 영생할 거라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삶을 보면서 그것을 정말 신적인 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이만큼의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어떤 인간이, 어떤 고상한 인간이 했던 것처럼 인간과 잠깐 비교하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문제구나.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깨달으면은 그 뒤에 하시는 모든 부활과 그 다음에 영생이 분명히 나도 그 삶에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또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했던 삶을 인간적인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적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느냐, 거기에 다 모든 것이 얹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저한테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이제 멋있다는 말이 뭘까?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너무 멋있다. 그게 제 기준이 됐어요. 가만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 어떤 인문학적인 자료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말씀들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정말 멋있다. 예수님 되게 매력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맛을 내는 사람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좀 멋있다, 참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으니까 저의 멋있다는 것, 멋과 그다음에 매력이라는 것은 기준이 그 이후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멋과 매력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신기하다.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히 요한일서는 풀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그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있는데 되게 많은 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도 죄에 자꾸만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당연한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하다못해 내 자신과 약속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와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벗어날 죄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양심의 질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프로이드는 유럽의 기독교가 자꾸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죄가 죄로 인해서 해결될 수 없는 죄인데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경증 환자가 된다, 뉴로시스 환자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야지, 그래야지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당시 유럽의 기독교는 굉장히 죄 중심적인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짓는 존재,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하죠. 종교인들은 죄책감을 일으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구별했어요. 기독교 종교인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님의 초점은 죄는 사실 본래 목적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방점 무게를 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로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로만 가능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은혜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만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셨고 보였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렇게 산 사람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3000년, 4000년, 5000년이 인류가 계속 멸망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렇다고 할 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부족하게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그냥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부족한 걸 발견할 때마다 막 자학하지 말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가슴을 꼭 끼워야 할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 그걸 우리는 십자가 그래서 은혜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십자가만 붙잡으세요. 부족해도 십자가하고 완벽해도 십자가 관련 없이 그냥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까 같이 578장 찬송하면서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크신 사랑, 뭐라고요? 귀하고도 귀하다. 근데 그 어머니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비춰진 거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의 크신 사랑, 그냥 사랑, 크신 사랑은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 그 사랑에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어머니의 그 큰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이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어느 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싸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모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을 떠나서 사랑은 감싸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감싸주죠. 모자라기 때문에 감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싸주는 사랑,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시나요? 어떻게 아내를 감싸주시나요? 남편을 감싸주시나요? 부모님을 감싸주시나요? 자녀를 감싸주시나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지적질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너를 위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사랑은 지적질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지적질할 말도 나는 감싸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 모두를 지적하고 사탄들은 우리 지적할 줄 몰라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병상에서 만난 하나님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감싸주는 분이었구나.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나를 감싸주는 분이었구나. 내 성질에 맞지 않아요? 그 순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감싸야 할까? 그 큰 사랑, 어머니의 사랑 어떻게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특이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세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밑바닥에 헬레니즘이라는 문화, 그리스 철학에 근거한 헬레니즘 문화가 주중에 전체를 덮고 있었을 때요. 거기에 그 당시에 막 상승하던 문화, 로마의 문화가 덮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을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이방인들을 이제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배경에는 거기에 유대교라는 그런 배경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이제 유대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화가 다 겹쳐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 문화나 헬레니즘 문화나 유대 문화와 여성과 여성과 어린아이의 관점은 참 달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보면은 당시에 어디에도 없는 문화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원수를 사랑하니 한 문장만 저희가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한다면 저한테 소개해도 아직 저는 발견 못했어요. 고대 문헌부터 제 나름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없어요. 어느 위대한 철학자의 말에도 없고요. 어느 위대한 로마의 법전에도 없어요. 너무 이상해요. 이건 도대체 뭐지? 그 다음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으라고?
그런 것도 없는데. 아직 우리도 실천 못해요. 아직도. 앞으로도 실천 못할 거예요. 말만일 뿐이지. 예,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원수 만나면 다시 다 일어날 거예요. 안 돼요, 그거요. 그러니 너무 특이해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처럼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완전히 큰 자와 작은 자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잘난 척이거든요. 어딜 가나 잘난 척을 해야 돼. 어딜 가나 이제 무대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지식 헌팅의 사회에서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뭔가 아는 척하는 거, 남들이 모르는 거.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렇게 잘난 척하지 않으면은 막 속상해서 견디질 못하겠어요. 막 속이 뒤집어져. 근데 그걸 딱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게 내 중심이 있었구나. 그러다 딱 주기도문을 하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미친 짓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서로 괴롭히는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 말이 쉽지요. 여러분 낮은 위치에 여러분 조금 밀어봐봐.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예? 진급이 조금 안 됐다 그러면 난리치고 주위 다 원망하고 날 조금나라도 깔아보는 듯 싶으면은 막 분해서 어쩔 줄 모르고 씩씩 뒤에 와서 뒤통수가 땡이 와서 막 앞에서 못하지만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못 살아요, 이 말씀이요. 알아도 못 사는 말씀이에요. 못 산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발 주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단어. 사실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어려운 단어겠습니까? 소크라테스 말을 이해한다는 게.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과 남성의, 어린아이들과 여성에 대한 관점은 참 달랐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는요,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성이 얼마만큼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가. 그런데 등급이 있어요. 뭐냐면 남성은 가장 이성적인 존재고, 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비성적인 존재고, 여자들은 이성을 갖고 있어도 불완전한 이성이래요. 영원한 불완전한 이성이래요. 그러니까 가치가 매겨진 거죠. 남자는 최고의 가치고, 아이들은 아직도 미지의 가치고, 여자애는 말할 것 없이 여성들은 불완전한 이성으로서 결코 믿고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그리스의 그 위대한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 문화는, 철학은 얘기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짱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는 법입니다. 법에 따르면은 로마 시민권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의 소유의 대상이야. 이방인들은 다 소유의 대상이야. 당연히 자녀도 내 소유권이에요. 내 재산권입니다. 아내도 내 재산권이에요. 그렇게 소유권과 재산권에 불과했던 그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한 관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은 오늘 같은 말씀이니까 여성에 대한 말씀, 여성에 대한 위치를 얼마나 많이 높여놓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당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다 가늠했다고 죽이라고 얘기하고 돌 던지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뭔가 신기한 비밀이 그 안에서, 여성에 대한 위치가. 그뿐이겠습니까? 몇 푼의 달란트를 주님께 드렸다든가, 그 다음에 그 비싼 향유를 뿌린 그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 앞에 이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고 여성을 완전히 그 당시 미대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격상을 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여자니까 남자니까?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그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여자들에 대한 관점은 당시 헬레니즘의 문화나 로마의 문화나 그리고 유대의 문화에서 그 본질이 찾아낼 수 없는 본질이에요. 야, 그냥 저는 예수님의 말씀은 연구해야 할, 공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막 어떻게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천상에 뚝 떨어진 말씀 같아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죄송합니다만 서신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는 것도 계시라고 얘기하지만 좀 다르게 보여요. 저한테는요. 너무 달라요. 사실 서신서에 예수님, 바울, 요한 뭐 다 서신서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부분을 붙잡고 이게 얘기하고 저게 얘기할지 본질적으로 예수님하고 그런 말씀하고는 그러면 좀 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또 신학자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막 저를 또 공격할 거예요. 뭐 성경을 또 이상하게 봤다고 얘기. 아니,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님은 다르다. 당연히 바울과도 다르고 요한과도 다르고 야고보와도 다르고 베드로와도 다르고 거기도 비교를 해요. 아무리 계시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놀라운 것은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그렇고 요한일서 4장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존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서로를 각자의 욕망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와 대상으로 볼 뿐이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끊임없이 착취해요. 이 사회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 나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항상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기 전에 여러분 가기 싫어 주선 막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막 버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환하게 두 손 벌려서 여러분에 다가오실 겁니다.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환대해 주실 거예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그림이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그 얼굴이에요. 제 얼굴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냥 달려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 손을 벌려서 환대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하나님의 얼굴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간적인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얼굴일 뿐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시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외에는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공경에 빠졌어. 어려운 공경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공경에 빠졌는데 여러분 부모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엄마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때 어떨 것 같아요? 그때 안심이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안심이다. 나 혼자 한 줄 알았는데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환대하시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늘 마음에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한 가지 이 땅에 살면서 훈련할 내용이 있다면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누구에겐가
밝은 미소와 누구에겐가 환대와 사랑을 느끼는 얼굴이 되어주는 것이, 다른 거 다 잊어먹으세요.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다 많은 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것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아이든 부모님이든 그 다음에 지인이든 그 누구인가가 내 얼굴을 봤을 때 안심을 하고, 그리고 살게 됐다, 그런 안도의 순과 환대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얼굴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만 되어주면 돼요. 그 얼굴만 되어주면 됩니다. 기독교인은 경직되고 심각한 얼굴이 아니라 나를 늘 환대하시는 그 얼굴 속에 내가 묻혀서 내 얼굴이 누군가에게 환대해주는 얼굴이 되는 거죠.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그 라트라비아라는 나라에서 자라는 사람이 유대인이고요. 거기에서 부모님도 잡혀가고 나치에게, 그리고 이제 아내 그리고 자녀들도 다 이제 체포돼서 간신히 살아난 한 분인데, 결국에 수용소에서 다 죽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본인이 이제 탈출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인간이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인간이 뭔가를 연구를 하면서 윤리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윤리와 도덕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춰보면 보인대요. 얼굴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항상 얼굴을 보면은 막 방어적이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웃음도 방어적인 웃음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일까, 항상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호소가 들리자는 거야, 인간 얼굴에. 가만히 보세요. 남편들이 아내 얼굴을 보세요. 아빠들이 아이들이 얼굴을 보세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얼굴을 보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무서워. 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 얼굴이 보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시잖아요. 사랑은 그 얼굴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에서 지혜를 빌린다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얼굴에 비춰지고, 우리의 얼굴을 만들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진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맨날 봐야 할 엄마의 얼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죠. 이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여기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얼굴이 여기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폭력적인 종교를 경험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따뜻해졌네,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얼굴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 다음 거 볼까요? 대단해요, 그렇죠? 빨아먹듯이 이 얼굴을, 이걸 먹어야 돼요. 사람이 그냥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냐, 이 얼굴을 먹어야지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가 400페이지짜리 동물 인간에 대한 논문도 제가 만든 거니까 내가 다운로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냥 400페이지 논문, 동물 인간. 동물인데 인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굴을 먹어야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얼굴을 못 먹으면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잔혹한 동물이 될 수가 있어요.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우리 아내에게 좀 이 얼굴을 좀 많이 먹여야 했을 텐데. 그래서 나는 이상한 종교 중독에 걸려갖고 얼굴이 진지하고 심각한 얼굴만, 뭐든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만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거든. 굉장한 종교 중독의 커뮤니티에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살리라고 소명을 받았지만 맨날 죽이는 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그 다음 거 보겠어요? 예, 이거는 얼굴을 대할 때 모든 것이 전달이 돼요. 얼굴에서 얼굴로. 얼굴로 신경 구조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림인데, 그 다음 거 볼게요. 여기에 뒷센 미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 그런 거죠. 뒷센 미소라고 해서. 여기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행복한 사람은 웃죠. 웃는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한 마음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럼 웃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만 얼굴은요, 뇌하고 직접 우리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감정 조절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면은 얼굴 근육이라도 얼굴이라도 근육이라도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얼굴은 단지 피부가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쪽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미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입꼬리만 올리는 미소가 있어요. 이 입꼬리만 올리는 미소는 뭐냐면 굉장히 자기 방어적인 미소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냐면 이 미소를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백화점 같은 데 타면은 엘리베이터 걸이 있었어요. 그 사람 항상 여러분 웃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목사들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얼굴 찡그리 있다가 여기 앞에 앉아 있다가 엘리베이터 탁 올라 손톱이 내리잖아. 거기 이렇게 박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 웃음이에요. 근데 저쪽의 미소는요, 뒷셈 미소라고 해요. 뒷셈 미소는 진짜 미소거든요. 진짜 미소는 얼굴 요 근육이 탁 당겨져요. 얼굴 근육. 그래서 그냥 한번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좀 그렇지만 하여간 보세요. 하여간 제 얼굴 보시면은 그냥 이게 어때요? 이게 이렇게 여기만 움직인 거예요. 이거? 제 얼굴 보는 기분이 좀 어때요? 아주 기분이 이상해. 근데 이제 얼굴 근육이 당겨지는 거죠. 이렇게. 다르죠, 그죠? 이렇게 웃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주기도문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 웃음 하나 못 만들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참 모순이에요. 그 다음 거 볼까요? 뭐가 있나, 뒤에 게? 네, 여기. 예, 눈 주위가 주름이 잡히잖아요, 그죠? 가짜 미소는 얼굴만 이것만 올라가. 웃을 때 그냥, 여기가 움직여야 돼. 이게 낯설어. 그래갖고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돼. 이 미소를 하기 전에 운동을 하셔야 돼. 어떻게? 이거 막 찡그려야 돼, 여기. 난리를 쳐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근육이 되는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기독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니야. 그 얼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얼굴을 먹어야지 나는 우리 모두 다 살고, 그리고 이 얼굴이라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함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삶이 어렵다 보면 정말 이렇게 되기 어려워요. 기껏해야 그냥 가짜 미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싸움밖에 없어요. 어쩌다 그렇게 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가르쳐서 그걸 그렇게 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네? 이게 이쁜 거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이뻐도 웃음이 없으면은 징그러워요. 서로에게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런 일을 반주하다 실수했어. 그죠? 반주하다 실수했어, 뭔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왜냐면 나는 어저께 우리 동생이 이제 그 70 생일을 해주면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시계야, 시계. 아주 그냥 한 번도 늦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아주 정확하게 도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15분이나 늦었어. 내 평생 처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렸어. 항상 그 사람이 기다렸는데 늦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당신도 그럴 수 있구나. 당신도 인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박수를 쳤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틀린 게 누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적질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큰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한번 크게 웃어주면 어떨까? 가짜가 진짜 모습으로. 갑자기는 안 되니까 매일매일 거울 보고 연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감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아는 찬양이지만 익숙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이 1, 2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음, 당연한 얘기고 맞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오히려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삶의 여유를 갖고 믿음, 소망, 사랑 속에 주님이 주신 사랑과 환대의 얼굴 속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삶을 일궈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